오늘 하루 또 긴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셨을 텐데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웃음과 기쁨이 많으셨습니까?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또 삶을 사신다고 애쓰고 힘쓰셨을 텐데 피곤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루에 400번씩도 웃는다 하는데 어른들은 평균 14회, 15회 이렇게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통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신앙인들은 요래. 신앙인들은 훨씬 더 많은 웃음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칭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내용들 가운데 보면 감사와 기쁨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을 보면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자유하면서 기쁠 때 쓴 그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객관적으로 노임이나 자유함에서 쓰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옥중서신, 갇혀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옥에 갇혔는데 뭐가 그렇게 기뻐서 바울이 이렇게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정도로 기쁨과 감사를 많이 표현했을까? 오늘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는 바로 복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처한 환경을 뛰어넘고 그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의 그 환경에 초점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의 초점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시선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일까라고 할 때에 그 첫 번째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한 삶이다. 오늘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라고 할 때에 두 가지를 점검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홀로 살도록 만들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로를 돕는 배필로, 위로하는 배필로 서로에게 필요를 충족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게 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 공동체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공동체를 떠나서 오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작은 그룹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마음이 다 나뉘어져서 살아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가정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모여 있을 때에 한마음 한뜻으로 한 뜻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이 다 갈기갈기 찢겨져서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그 나라도 그 민족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민족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권면하는 가운데 오늘 한마음 한뜻 품기를 원하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하여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마음 한뜻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오늘 사도 바울이 살아가는 복음에 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스스로가 내 삶의 초점이 또 어디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겁니다. 공동체가 한마음이 한뜻이 되어서 달려가는가, 또 하나는 내 삶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고 삶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삶의 자취였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이 그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가 낭망하고 넘어질 수 없는 것은 바로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고 하나님의 시선도 바로 사도 바울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살아가다 보니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와서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일반 대학원을 가톨릭 대학교를 가면서 신부님과 수녀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이제 학교 대학원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그때 보면 늘 신부님이 여기 주머니에 담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신부님들은 가능하니까 넣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영창아 치킨 먹으러 가자 그러면 따라가 보면 호프집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근데 그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쉬는 시간만 되면 영창아 담배 한 대 줄까? 이런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피정, 절기가 되면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내려놓더라고요. 금식을 들어가고 피정을 들어가며 피정 들어가는 모든 순간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에게 있어서 뭐 먹고 마시는 이것들은 그냥 우리에게 주신 또 선용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 우리랑은 조금 다른 교리와 마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 행위에 있어서는 제가 본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있어서는 정말 말씀을 지켜야 될 때는 철저하게 자신을 절제해서 지키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됐고, 우리 청년들하고 이렇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많이 느낀 것이, 저는 이제 신학교를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신학교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4학년 하니까 우리는 동아리도 뭐 찬양하는 동아리, 모이면은 뭐 전도나 아니면 성경 연구 동아리, 저 같은 경우는 장애우들을 봉사하는 동아리에서 4년 동안 섬겼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 환경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유혹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반대 다니는 우리 청년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사실 여러 유혹이 있잖아요. 우리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수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어제죠. 우리 저녁에 이제 달서구청 가서 성탄트리 점등식 할 때에 거기 동장님하고 같이 식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신우회라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하기가 사실은 부끄러워서 조심스러워서 숨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면 내가 무언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표현할 수 없고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으니까 그 기대치를 못 맞춰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영광이 가려질까 봐 예수 믿는 거를 감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의 활동이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로는 하나님께 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지만 삶 가운데 막상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가보면 그 표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이 실로 어렵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또 하루 종일 직장 가운데서 영적 전쟁도 있을 것이고 마음의 전쟁도 있을 것인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저는 교회 안에서 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죄송스러운 마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또한 13권의 서신을 쓰면서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절망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한 사람들을 보게 되고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볼 때에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권면해서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한 이후에 기도하고 또 나아갈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니면 두루뭉술하게 듣기는 듣지만 정말 하나님 이 밤에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삶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입니까를 오늘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나가는 것이 어떤 길일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동력자로서 내가 어떤 역할들을 더 감당하고 내가 어떤 일들을 더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요즘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은데 TV를 보다 보면 이렇게 이제 조폭들이 잡혀서 이렇게 오다 보면 옷을 벗겨서 보면 간혹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고 여러 동물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 보면 일심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으로 써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일심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조직들이 일심이라고 하는 한문을 가장 단순하지만 그것을 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그렇다. 조직의 첫 발을 디딜 때의 그 마음 변치 않으리라. 이 조직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리라. 나는 결코 이 조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보스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쓰임 받으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심이라고 하는 그런 한자를 팔에, 등에 아니면 어떤 부분에 새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면서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신학하고 또한 이 길을 걸어오면서도 끊임없이 그 일심이라고 하는 조폭들은 끊임없이 손에 새겨서 자신들이 보고 거울 보면서 그 마음을 되새기는데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면서 때로는 부끄럽다. 정말 저 조직원들 못지않게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는데 조직원들의 그 마음보다도 내 마음이 더 약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회개가 되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과 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일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이 마음의 중심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이 마음만을 놓치지 않으면 환경이 어려우면 올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 다 좋다 하는데 나는 그냥 마음에 무거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정말 주를 향한 그 마음의 중심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내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누리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로 지금 모인 인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은 바로 나아가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황야를 지나면서 어떤 사람이 길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사막을 한번 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막막하고 광활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헤매다가 빈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집 가운데 마실 물이 있나 열심히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보니까 펌프가 있습니다. 그 펌프를 다가가서 보니까 다 녹이 쓴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항아리가 조그만한 것이 놓여 있는데 그 속을 보니 썩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쪽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부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고민합니다. 이 썩은 물을 부었을 때에라도 이 물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물이 안 나오면 나는 이 물조차도 허비하는 것인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썩은 물을 먹고 하루를 더 버텨볼까? 아니면 정말 이 쪽지처럼 그냥 물을 부어볼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 그 물을 그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해도 나오지 않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펌프질을 할 때에 녹물이 나오면서 샘물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항아리를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부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물을 꼭 부으시오. 물은 꼭 나옵니다. 꼭자를 넣었어요. 꼭자를 넣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꼭자를 넣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꼭 기도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교회 가운데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각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음성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내 삶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지 그 음성을 오늘 이 밤의 기도 가운데 다
들으시고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